자녀가 종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여 모인 주의 자녀들이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며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이 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승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옳은 것이라 여기며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시당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살아가느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된 우리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걸어가신 의의 길로, 거룩함의 길로, 성결의 길로 걸어가야 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약속과 권면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의 참다운 기쁨과 환희를 맛보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만나 기뻤고 주님을 더욱 알기를 열망하고 소망하며 누렸던 사랑을 다시 새롭게 채워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하게 하시고 사모하여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성령님 의지하고 결단하고 소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심으로 우리의 인생길에 때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며 때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때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놓으시고 기름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시 성경을 펴니다. 이 성경을 펴고 이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읽혀지고 풀어서 들어지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장 11절까지 말씀인데 봉독하는 말씀은 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아이를 뭐라 부르죠? 특히 우리 할머니들은 내 새끼 그러죠. 아이고 우리 강아지. 그렇죠. 귀엽고 예쁘고 어떻게 했으면 이 아이가, 그리고 또 그 돌잔치 할 때 보면 주로 뭐라 그래? 엄마가 아이한테 덕담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강아지 꽃길만 가라. 그래 안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의 인생이 꽃길이 되기를 바라요. 아무 사고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그래서 자녀들이 무슨 일이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이 아이가 돌파하고 그 고난을 뛰어넘게 하기보다는 포기하게 만드는 일이 많아요. 그럼 가지 마. 가지 마. 힘든데 왜 그거 하려고 그래? 오히려 아이가 힘든 길을 가려면 왜 그거 가지 마. 그거 쉬운 길 가.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은요, 아이를 부를 때 너는 사브라다. 사브라. 사브라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요, 선인장이 사막에서 있는데 그 한 10년에 한 번은 꽃을 피운대요. 그리고 그 꽃 뒤에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를 히브리인들은 사브라라고 부른대. 너는 사브라다.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너는 고통의 열매다. 아이를 바라보는, 아이에게 가르치는 자세. 너 꽃길만 가야 된다. 너는 절대 어려움 있으면 안 돼. 내가 다 채워줄게. 어려우면 힘든 일 만나면 다 돌아가. 너 그거 가면 안 돼. 이거 하면 어려워서 안 돼.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너는 사브라다. 너는 네 인생이 고통의 열매다. 참 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이제 80대를 넘기신 어른, 인생이 꽃길만 있습니까? 가시밭길입니까? 고난의 연속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어때요? 엄마가 고통하고 애도 고통하면서 하고 부르짖고 태어나잖아요. 하나님 처음부터 태어날 때 어떻게 부르짖게 하셔서 부르짖게. 엄마는 막 죽겠다 그러고 애도 죽겠다 그러고 그렇게 태어나잖아요. 그때부터 어때요? 사실은 인생 자체가 꽃길이기라기보다는 고통의 연속입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예,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가 자랑할 거는 뭐 잘되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다. 고통이다. 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고통 앞에서, 고난 앞에서, 슬픔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타인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대상을 향해서 공격하고 싸우고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예, 그래 안 하면 자책하고. 요즘 청년들 같은 경우는 혼자 동굴로 들어가 버리고, 요즘 40, 50대 남자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이 되어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고통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흑기, 우리는 보통 인류의 역사 안에서 중세기를 암흑기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또 캐톨릭은 골든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황금기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면이 있겠죠. 어쨌든 성경 역사에서, 구약 성경 역사에서 다크 에이지, 어두운 시대는, 가장 어두운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벌리던 그 찬란한 정복의 역사가 딱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알지 못하게 되면서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외세의 침략을 당하고, 농사 지어 놓으면 블레셋이 뺏어가 버리고, 농사 지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들이 뺏어가 버리고, 농사 지어 놓으면 암몬 백성들이 와서 뺏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수탈당하고 고난의 역사입니다. 그 암흑기에 쓰여지는, 시작하는 책이 사무엘상입니다. 암흑의 시대. 그 암흑의 시대의 하나의 역사가 룻기죠. 룻기도 보면 엘레멜렉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 살았는데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게 없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 그게 사사시대 얘기예요. 오늘 본문도 그 암흑기에 한 가정 얘기가 나옵니다. 엘가나라는,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에 사는, 라마라는 곳이죠. 라마라는 곳에, 라마 다임 소빔에 사는 에브라임 사람이라는데, 에브라임의 그 라마에 살고 있는 그냥 에브라임 지역 사람이라는 의미지, 뭐 신학자들 가운데 의견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대체로는 역대상을 보면 명확하게 이 사람이 그 레위 지파 고핫 자손,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고핫 자손으로 나오고, 그래서 그 이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엘가나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 엘가나가 한 부인이 한나였습니다. 아마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씨를 보존해야 된다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또 버닌나라는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가진 것 같습니다. 요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집사람 아기를 못 낳아 또 다른 여자하고 아기를, 이런 거 안 됩니다. 구약 시대는 그게 씨를 보존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사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 시대의 여성들 가운데는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난하게 되면 구제가 안 되니까 그거를 남편들이 이제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차원에서 아내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셨다. 뭐 이걸 하나님의 법이라는 허용하신 것이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엘가나는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한나는 아기를 못 가져요. 버닌나는 아기가 있어요. 이게 참 힘든 상황이죠. 예를 들어 한 집에 두 여인이 있는데 한쪽은 아기를 순풍순풍 낳고 있고 하나는 못 낳고 있고, 이게 어디 야곱에게 있죠. 라헬과 레아를 너무 사랑하는데, 라헬 너무 사랑하는데 사실은 야곱은 억지로 결혼한 라헬하고만 자고 나면 아기가 순풍순풍 생기고, 훨씬 더 라헬을 더 많이 사랑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도 라헬은 아기 안 생기는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죠. 근데 거기다가 버닌나가 계속 남편이 아기를 낳아줘도 자기에게 마음을 안 주고 여전히 한나에게 마음을 계속 주고 있으니까, 자기는 뭐 아기 낳아주러 들어온 것밖에 됩니까? 그러니까 계속 누구를 괴롭히겠어요? 신랑 괴롭히지 못하고 한나를 계속, 그래서 여기 보면 적수, 이런 대적자, 그 말은 왼수 같은, 오히려 버닌나가 완전 왼수짓을 하는 거예요. 격동시키고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특히 어디 가면 주로 이제 실로에 갔을 때, 매년 실로, 그 당시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성소로 삼고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실로가 성소였거든요.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 제사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제사 드리러 가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이제 재물을 주는데, 한나에게는 늘 2배를 주는 거예요. 버닌나에게는 재물부터가 표가 나요. 사랑받는 게 딱 표가 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저희 집 얘기할게요. 저희 집에 시기가 많은 2 딸이 있습니다. 막
그 막내는 좀 덜한데 절대로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설교 듣고 나서 여러분 목사집 아들, 딸들은 무슨 시름 도구 다니고 니 그런다면 그 절대로 전혀 모르는 쌩까세요. 예. 그런데요, 지는 2개 받아놓고도 동생이 하나 가지면 그거 가지고 시샘을 해요. 예. 여자들의 시샘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시샘 맞은 번인나가 남편이 그래도 늘 마음이 저기 있다는 아는데 제사 들어가고 떡하니 남들 보는 데서 탁 번인나 한나 대접하고 자기는 뭐 취급하고 그것 때문에 막 더 한나를 괴롭힌 거죠. 아마 이때도 이번 제사 때도 올라가서 그렇게 하니까 괴롭힌 거예요. 한나는 먹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다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소리도 안 나고 이제 너무 오래 부르짖으면 소리도 안 나고 입만 그러니까 야 누구 엘리 제사장이 보고 술 취했냐? 포도주 끊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나가 저 술 취한 거 아닙니다. 너무 마음이 원통해서 하나님하고 그 원통함을 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래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예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근심의 빛을 띄지 않고 그리고 남편에게 돌아가서 밥을 같이 먹고 아침에 집에 돌아가서 그리고 엘가나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사무엘이다. 여러분 제가 사무엘 상하를 이제 1년 동안 설교해야 될 텐데요. 이 책 자체가 사무엘서로 기록되잖아요. 350년의 암흑기를 끝내고 찬란한 빛으로 등장하는 미스바에서 회개운동을 일으키면서 정말 스타같이 등장하는 한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웠고 이스라엘의 별로 불리는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권,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강력하게 세우는 기초석이 된 사람 사무엘. 이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주는 과정, 이 과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통이 소망의 길을 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고통이 소망의 길을 냅니다. 소망의 길을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그러면 이건 오면 안 되려고 생각하는데 고통이 소망의 길을 낸다는 겁니다. 부제는 고통 속에 부르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 한 울부짖는 여인을 통해서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문을 열어제키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고통은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참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왜 하나님이 고통을 주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렇죠? 출애굽을 하자마자 만나는 게 어딥니까? 홍해 바다예요. 그때 뭐 합니까? 뒤에는 누가 옵니까? 최정예 부대 애굽의 병거들이 쫙 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 순간적으로 엄청난 고통 느끼는 거죠. 모두가 다 막 부러지잖아요. 야, 우리 지금 여기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매장하러 왔냐? 그러잖아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그럼 열고 끝납니까? 아닙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오는 그 3일길의 과정은 물이 없어서 또 고통합니다. 그러고다가 물을 만나는데 그 물이 마라, 고통의 물입니다. 쓴 물입니다. 왜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홍해 바다가 없고 평지 좋은 길만 있고 홍해 바다 간신히 또 홍해 바다 건넜더라면 그때부터는 대로가 열려야 되는데 인생이라는 게 고통의 연속, 고통의 연속, 고통의 연속으로 가게 합니다. 왜 하나님은 광야 40년 길 동안
그들이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대적을 만나서 고통하게 하셨을까요? 아이들이 있잖아요. 태어나면 말부터 합니까? 울기부터 합니까? 울기부터 하죠. 그런데 참 재밌습니다. 엄마들은 애가 울 때마다, 초보 엄마는 처음에 얘가 왜 울지 이러면서 막 기저귀도 보고 배도 막 다 해보지만 조금 지나면 어때요? 우는 순간 얘가 왜 우는지 대충 알죠. 아이 입장에서 어떨까요? 엄마한테 신호만 보내면 엄마가 제깍제깍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 속에서 아기들이 엄마한테 우는 것처럼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울었어. 부르짖었어. 죽겠다고 말했어. 사람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보면 특히 오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통적인 신앙인들이 괜찮습니다. 교인들 볼 때 자기 아픈 거 힘든 거 표 안 내려고. 특히 목사님들 장로님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울으라고요. 부르짖으라고요. 종종 우리 장례식이나 가고 이러면 울지 마, 천국 갔잖아. 당신 남편이 죽어보세요. 안 울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는 울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신호를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한 번 울고 두 번 울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고통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 부르짖는 자리로, 기도가 됩니까? 사실은 다만 울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갈이 집에서 쫓겨나잖아요. 자기가 좀 교만하게 굴다가. 교만하게 굴다 쫓겨난 거예요. 잘하다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쫓겨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애와 함께 부러질 때 하나님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놀랍게도 우리 인생은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참 안타깝죠. 저도 그래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에 선악의 열매를 따먹은 이유가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막 살려고 하다가 고통의 문제에 보이죠.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안 사라질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애기들도 그렇죠. 애기들 배부를 때 엄마 별로 필요 없어요. 잘 놀잖아요. 똥 안 쌌을 때는 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배가 고플 때, 똥 쌌을 때, 쉬했을 때,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뭐가 생겨요? 엄마와 교감이 생기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의 필요를 채운다는 걸 감각적으로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자 말자부터 그냥 하나님 그대로 잘 믿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쫙쫙 빨아당기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든지 순종하고, 그런 분 혹시 계세요? 그런 신앙의 초능력자 계십니까? 웬만 애가 안 꺾입니다. 웬만 애가 그거지 못 꺾어요. 웬만 애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웬만 애 가지고는 하나님을 신뢰를 못해요. 웬만 해 가지고는. 그런데 이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중에는 조그마한 문제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줄 알게 되죠.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이
내 얘기를 들었는데 굳이 더 오래 웃을 필요가 뭐 오래 버틸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심지어 고통이 없어도 그분에게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순종하게 해줘. 그러나 그 출발점은 뭐죠? 고통으로 인한 부르짖음이에요. 신앙생활 초기 저도 사실 예수 처음 믿을 때 진짜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뭐 17살짜리 애가 예수 믿었는데 집안적으로 제 삶 가운데 너무 모든 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오랜 시간을. 근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울고 있는 자리에 거기에 찾아오십니다.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이 이 부르짖는 게요 우리처럼 일목요연한 기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도 잊어버렸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굉장히 희미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 가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부르짖게 만들고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과정을 겪죠. 어쨌든 그들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단지 부르짖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애기들이 처음부터 엄마가 내 도와줄 거라고 울지 않습니다. 자기는 단지 배가 고파서 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엄마는 애가 첫 울음소리를 낼 때부터 젖을 주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 이 아이가 엄마가 내가 울면 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그냥 부르짖을 때 찾아오신 겁니다. 똑같이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노라. 예,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일은 부르짖는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가 가장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하나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대입니다. 나라는 망해가고 있고 백성들 안에 고관들은 학대를 일삼고 있고 그 다음에 종교인들,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거짓말을 일삼아서 분명히 예레미야가 볼 때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전쟁이 난다는 거 하면서 전쟁이 난다는 거. 그렇죠. 이게 하박국이 보면 다리가 떨린다. 만약에 내일 전쟁이 선포된다.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고통. 그러니까 그 전쟁의 고통이 있는데 더 예레미야가 속이 타는 거 뭐냐면요. 그 백성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백성들은 거짓 종교인들이 뭐라냐면 여기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 제사장들이 그래요. 다 그 국가적인 제사장들이 권위 있는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막아준다. 그래.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은 회개해라. 너가 회개 안 하기 때문에 망한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항복해라. 항복하면 산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항복하면 산다고 얘기하다가 오히려 저놈 잡아 넣어.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고통이지만 자기도 뭐 고통스럽지만 예레미야는 직감하는 거죠. 이거 망하는 길인데.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 아직 시위대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자기 사촌 바사라는 얘기거든요. 소망을 얘기해요. 근데 두 번째 임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뭐냐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루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내게 이르노라.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참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 겁니다. 가장 원초적인 목소리로. 오늘 본문에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니나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자,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구약의 괴롭게 이스라엘 하더라. 백성들에게 임신하지 못한다는 건 지금 신약시대 우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씨를 보존해야 되는 그 민족에게 있어서 자기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 그 자체가. 그런데 그 고통하는 여인에게 마치 기름을 얹듯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버닌나입니다. 그래서 그를 격분시키고 괴롭힌다. 그럼 울고 먹지도 못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괴로워할 때 한나가 버니나의 머리땡이를 붙잡고 싸웁니까? 아닙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한 게 뭡니까? 기도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고통을 만날 때마다 다른 처방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목사님 찾아가서 말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담사 만나서 상담한다고 해서 조금 위로는 될지 모르지만 근원적인 치료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고통을 허락하셨다면 나는 뭐합니까? 통곡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올 수 있도록. 두 번째 보면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목사님, 그 쉬운 얘기를 왜 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찾아가서 막 사정해보고 그러는데요, 뭐 하시라고요? 우시라고요. 힘들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우세요. 한국 남자들 어때요? 언제만 운다고요? 3번만 운다 그래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많이 우세요. 많이 우셔야 건강해진답니다. 울어야 산다. 안병욱 그 의사가 그 얘기하잖아요. 지금부터 우세요. 울음으로 암도 녹이고 울음도 염증으로 녹이고 눈물로 여러분들의 상처를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 때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울면 우리 엄마가 온다는 걸 아는 것처럼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혹시 아직 그 경험을 못 해주신 분들은 이제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향해 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겁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그가 그분을 찾을 때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지어 좀 그 하갈 같은 경우는 자기가 교만하게 굴다굴된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인도하신다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한나를 보면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나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 포도주를 끊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15절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계속해서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엘리가 뭐라느냐면요 17절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라는 축복의 선언을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엘리가 줄 거다 준다 이런 말이 아니라 원한다. 하나님 내게 복 주기를 원한다. 그 엘리의 축복 선언을 듣고 한번 볼까요?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예, 근심의 빛이 없을 뿐만 아니라 19절 볼까요? 19절 시작. 이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예, 어떻게 하냐면 그 기쁨의 그 한숨, 그 기도하고 울고짖고 나서 엘리가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주님 그럼 제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근심의 빛이 사라지고 다음에 아침에 생글생글 웃으며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남편 따라서 고향에 돌아가서 라마에 돌아가서 거기서 남편과 밤을 보내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이름이 20절 볼까요?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최근에 예수 믿으신 분들 같으면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어려우면 뭐 해야 되는구나? 울어야 되는구나. 따라해볼까요? 어려우면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예, 한국의 남자들도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보통 그 열중차석이 남자가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이 울어야 돼요. 많이 우셔야 돼요. 울고 뭐 해야 돼요?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올해 예수 믿으면서 이런 경험이 많으시죠? 저도 목회하면서 경험한 게 뭐겠습니까? 아이고 정말 앞도 뒤도 이것도 안 풀리고 저것도 안 풀리고 그럼 뭐 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알아서 해주이소. 좀 빨리 제가 집사람하고 이번에 오면서 제가 아는 형님한테 그 형님 믿음 좋더라. 내가 믿음으로 더 해야 돼. 그러고 집사람이 어제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칭찬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 당신 믿음 좋은데? 그러면서 그게 칭찬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뭘 하더나 뭐 좀 잘 도와주면 좀 되지 이렇게. 그래서 반은 칭찬이고 반은 그렇다 했는데 오히려 제가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고 막 가는 그것 때문에 집사람은 황당해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는 형님 하나는요 진짜 이 사람 믿음으로 사세요. 황당할 정도로. 근데 하나님은 황당할 정도로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울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나가 그렇게 하고 내려가서 엘가나와 동침해서 사무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 사무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예, 재밌습니다. 이스라엘 이름은요 현재적 이름과 미래적 이름이 있습니다. 모세는 뭡니까? 하나님이 물에서 건져낸 것, 건져냄을 받았다 그러죠. 참 재밌습니다. 그가 건져냄을 받은 자이지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무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첫 번째는 사무엘,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이 아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세 번째 보면, 세 번째 같이 볼까요? 세 번째 같이 시작.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왕국의 역사를 써가십니다.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아이를 주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아시죠? 네. 진짜 재밌는 건요, 성도들이 기도해놓고 나중에 어때요? 잘 까먹으세요. 응답을 너무 빨리 주시면 더 빨리 까먹으세요. 기도할 때 서원해서 기도하잖아요. 애 달라고 기도해 분 계시죠? 혹시 그 얘기 안 해야 되겠다. 혹시나 더 마음이 부담.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 주시면 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목사 시키는 거 드리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목사 시키기로 했으면 한번 그 애한테 의사를 물어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기도 하죠. 근데 그 다음부터 어때요? 목사님 고생하는 거 보면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이 신학교 가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너무 호사를 시켜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들은 목사가 굉장히 꽤 괜찮은 직업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해줘가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 설교 듣고 나더니 모든 성도들이 제 차가 무슨 차인지 꼭 설교를 까먹었네. 사람들이요,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 다음 일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참 이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15년 연장받잖아요. 근데 그 다음 결과는 뭘까요? 사실은 히스기야가 교만하면 안 되고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더 겸손히 하나님 따라야 되는데 바벨론의 사신들이 오니까 자, 내 영광을 봐라 그러면서 막 내탄 거 다 보이고 굶기고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상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한 수를 더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 응답받아가 내 잘 먹고 내 잘 살고 우리 아도 공부 많이 시키고 우리가 다 더 부강하게 하게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모세를 건져내서 그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모세를 통해 뭐 하는 거예요?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써가는 거예요. 사무엘을 엄마가 기도가 하나만 좀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만 내 거 안 할게요 해서 하나님이 그래 주니까 덜렁받아가 이거 자지 이거 어디 숨기지 이거 하나님 쓰면 안 되는데 이거 내가 써야 되는 이거 어찌 보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오늘 읽으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요, 그 아이를 젖대자마자 보내요. 영원히 보내요.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참 재밌습니다. 부유하고 꽤 괜찮고 꽤 대단한 사람 집이 하나 골라가지고 그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역사를 써가잖아요. 가장 그 시대에 그 고통하는 시대에 그 시대의 고통을 그대로 경험하고 몸에 담고 있는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 그가 울부짖게 만들고 그게 민족의 기도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인 거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줬는데 그 고통하는 동안 사실 한나는 그 고통의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닐 거잖아요. 한 번 고통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그 고통의 세월 동안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기도가 엘리의 얘기를 듣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어떻게 하나님께 그 아이를 기꺼이 드린 거죠. 그러면서 2장 11절은 여러분 1절 1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나의 노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왕국의 뿔이 세워질 것에 하나님의 왕국이 다시 세워질 꿈을 꾸고 이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출발은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요? 여러분의 그 작은 삶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의 꽃피는 교회 예를 들어보십시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이 시골 교회, 조그만한 교회, 제가 22년 전에 왔을 때 우리 안에 수많은 아픔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안에 아픔이 있고 모든 사람들, 가정들 안에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울고 기도하고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한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들의 그 울부짖음과 그 기도 소리를 먹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이 꽃피는 교회라는 교회를 지금 건강하게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건강해. 이제 우리 잘 나간다. 야, 우리 큰 교회 된다. 그게 우리 소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번에 세부, 마닐라, 이번에 이제 또 지금 남은 게 세부하고 대만 남아있는데 태국하고 마닐라 갔다 왔는데 보낼 때마다 저는 누구라 다치면 안 되는데 정말입니다. 제가 우리 박 목사님 태국 보내놓고 있잖아요. 제가 다 구명조끼 입고 해야 되는데 재밌는 건
파타야에서 구명조 입고 모욕한 팀은 자기들밖에 없대요. 박 목사님 순진하세요. 너무 착하세요. 그런데 저는 뭐냐면요, 바닷가에 가도 둥둥 뜯어 접시불에 빠질 수 있잖아요. 진짜 제가 그런 사실은 토요일 날 아예 학교를 열어놓고 나면 애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어디 저 놀이터에서 다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뭐 애들 노는 거 생각하지만 저는 그래서 다닐 때마다 잔소리꾼입니다. 얘 뛰면 안 된다, 내려와라, 자전거 브레이크 없다, 내가 검사해가지고 이거 좀 고쳐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꿈이 뭐겠어요?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넘치는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교회를 설설설설 대학생만 되면 다 교회를 떠나는 이 현실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왕국 운동을 여러분들의 눈물의 씨앗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스럽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고통스러울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울부짖음을 통해서 탄생하는 그 울부짖음 속에서 나타나는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열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할 때 야, 나 죽겠다 당장 이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 울부짖으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내 기도만 응답하는 게 아니라 내 이 작은 삶, 내 이 고통스러운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빚으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위대한 길을 여실 것이다. 고통은 소망의 길을 엽니다.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잊어보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순간순간 그 고통과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고와 슬픔을 지고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의 문을 여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통스러울 때 이제 울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보잘것없고 이 죄 많고 이 약한 존재이지만 이 고통을 빚으셔서 내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아름답게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내 삶, 내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눈물을 통해, 이 고통을 통해 더 아름답게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언제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일은 때로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슬픔과 낙담과 좌절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에서 찬란한 다윗 왕국을 세우가는 역사를 시작하는 첫 번째 시점에 아이 낳지 못해서 멸시당하는 한 여인의 고통의 소리가 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국교회가 지금 정말 총체적인 위기와 난국을 만나서 모두가 다 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 땅에서 써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고통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울고 앉아 있을 때 우리만 홀로 울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오늘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자신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때로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 주옵소서. 아멘. 헤아려 주옵소서. 아멘.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작은 삶에서 시작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눈물의 열매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다시 꽃피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
기도하고 강복선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예물과 성경헌금과 비전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물질이 드려질 때 주님이 받으시고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곳곳에 나타나서 우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외롭고 힘든 자들에게 그 외로움을 달래어주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약하거나 질병을 앓고 있거나 경제적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몇 가지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헌금, 비전헌금 작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성경헌금, 비전헌금 작정서가 들어있는데 사실 이제 비전헌금은 저희들이 교회에 빌린 금액이 이제 이자를 갚아내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작정하시되 적은 금액도 상관이 없습니다. 1,000원, 2,000원도 편하게 작정해 주시되 다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작정서를 보시고 작정하셔서 헌금함에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어 캠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중등부 학생들이 이번 영어 캠프의 대상인데 2월 13일부터 2월 23일까지 영어 캠프를 합니다. 강미영 선생님을 모시고 미국에 계시거든요. 모시고 저희들이 영어 뮤지컬을 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는 우리 구웅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에 대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영수증 신청을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시기 전에 미리 이소영 전사님에게 문자 그리고 주민번호 등본상 주소를 먼저 보내주시면 주일에 오실 때 바로 찾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주보에 가정예배 순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월요일마다 가정별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최혜원 자매가 이번 토요일 11시 반에 포항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저희 교회 청년일부 자매입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0시에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오전 10시까지 교회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례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우리 김민지 성도, 우리 작년에 결혼한 김민지 자매 시아버님께서 지난 목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교회 지인에게 알렸는데 저희 교육자들에게는 전달이 안 돼서 교회로서는 광고와 안내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또 마음을 전달하실 분들은 이렇게 계좌를 통해서 안내된 계좌를 통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 행사로는 내일 저희들이 세부 비전 트립을 나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대만을 나갑니다. 여러분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고통이 소망의 길을 냅니다. 고통이 소망의 길을 냅니다.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어르신들은 먼저 일어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